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시편 11편부터 15편까지 읽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어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편 11편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해주는 지혜의 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의 힘, 명예, 재물 등을 터로 삼지만 다윗은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을 터로 삼고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2편은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특징을 거짓과 아첨이라 말하며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 악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말합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의인들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다윗의 답답함이 묻어나는 탄식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13편 1절 2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합니다. 환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통해 보아왔듯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을 연단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연단된 후 다윗은 구원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14편은 53편과 내용이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4편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하고 53편은 엘로힘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래로 악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는 신 존재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던 당시 세계의 도덕성, 정의에 대한 개념, 교훈들의 부재, 즉 다윗이 노래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부도덕성이 문제였습니다. (15편의) 저작식이나 배경은 명확하지 않지만 시에 나타나는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긴 시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기록된 시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정직, 공의, 비방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등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됨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시편 15편은 온 율법의 요약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오감은 부정확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눈을 가졌다 해도 일정 크기 이상이나 이하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경험한 것만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 주장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본능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강조점을 하나님보다 나에게 두는 겁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모든 일에 나 자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축소시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소외시키고 축소시켜 나가는 나는 무엇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